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이 이제 새해 첫 일요 부패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해서 쭉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들숨 날숨에 대한 잊지 않는 들숨 날숨을 챙기는 수행을 하는 그에 관한 이제 경전이 있는데요. 들숨 날숨 호흡 수행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해놓은 그 경전을 지금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앞에 걸 이제 듣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오늘 하는 내용이 뭐 연결은 되고 있지만 뭐 그게 이제 앞에 걸 모른다고 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 수행 우리가 이제 들숨 날숨 기억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수행은 이제 일종의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호흡 수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호흡 수행은 보통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집중을 개발하는 이제 수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행이기도 하지만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잘 길들여서 우리 마음을 이제 좀 정화하고 또 깨끗이 하는 그런 방향의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수행법이 이제 사마타라고 해서 집중력을 개발한다고 하는 또는 이제 고요한 상태를 개발한다. 그리고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할 때도 지혜의 힘이 없으면 또 삼매가 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라는 것은 항상 또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특히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파사나 수행의 어떤 방법론으로서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염처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사념처 수행.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수행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위파사나 수행 그러면 염처 수행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마타 수행은 뭐 호흡이나 이런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이제 호흡 아나파나사티 수타 그러니까 들숨 날숨 기억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서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네 가지 사념처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제 대상을 관찰하는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 같이 닦여지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 얻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호흡 수행을 16단계로 나누어서 16단계로 해서 앞에 4단계는 몸에 대한 것, 그 다음 4개는 느낌, 그리고 나머지 4개, 또 4개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을 법으로 해서 이제 16단계로 삼매를 개발하고 그 선정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로서 이제 지혜를 닦는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이 닦여진다는 것을 이제 설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180 법요집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1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먼저 그 앞에 18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제 16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숨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으면 짧고 온몸을 경험하고 몸의 작용을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4단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열, 행복, 그 다음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고 마음의 작용을 고요히 하는 것. 이걸로 이제 또 4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 마음 기쁘게 하고 집중하고 해탈케 하는 것, 이 부분을 또 한 파트로 4개로 있고, 그 다음 무상과 탐욕의 빗발임,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큰 개요를 설명한 겁니다. 이 16단계가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하는데, 이 호흡 수행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 호흡 수행을 통해서 4가지 기억이 확립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칠각지라고 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딱 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칠각지 개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명지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혜거든요. 이 깨달음의 지혜와 해탈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그 4가지 기억 확립의 성취라고 하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4가지 기억 확립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위파사나, 우리가 보통 위파사나로 알고 있는 그 지혜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현상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그냥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더라. 다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물주가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과 원인을 통해서 이제 생겨난다는 거, 그거를 발견하셨는데,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뭔가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현상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고, 그래서 그건 이제 무상하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무상이라는 게 이제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이어서 상자는, 한자로 상자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이제 뭔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불완전하고, 또 이건 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내 것이라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상하다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라지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또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나한테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고 행복만 일어나거나 한다 해도 그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아라는 말은, 아라는 건 주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체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일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상들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더라. 근데 또 세상은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으로 물질적인 요소와 또 정신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 이 존재를 관찰해 보니까. 근데 이제 물질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이 마음이라는 건 되게 미묘해서 실체도 없지만 이게 분명히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작용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은 예를 들어서 막 그 대상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집착이라는 것도 괴롭게 만드는 이런 작용은 있더라는 거죠. 실체는 없다고 해도.
그리고 또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또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건 전부 물질적인가 하면 정신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이나 정신이나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실체도 없고 공해요. 그러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작용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해로운 마음 또는 불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의 요소도 있더라. 그걸 유익하거나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또 개발해야 될 마음이 있고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여러분을 자꾸 괴롭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또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뭐냐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미파사나 또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미파사나 수행 또는 뭐 이제 관찰을, 그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몸과 마음을 그냥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실제로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직접 정말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이건 무상하구나, 괴로움이거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또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관찰해서 그걸 파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4가지 기억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대상이 부처님께서 왜 4가지를 설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출가를 하신 목적도 괴로움을,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이 존재라는 거에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파악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물질 아니면 정신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현상도 조금 더 이제 나누어 보면은 이제 느낌이나 우리가 인식 또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심리 현상들, 그러니까 형성의 무더기들, 그리고 우리 뭔가 분별하는, 바깥의 세상을 분별하는 이렇게 해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심리 현상 또는 형성 무더기, 그리고 마음,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존재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나서, 실제 이제 이 5가지는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기 제일 쉬운 후보들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보통 제일 먼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몸이 아프거나 죽을 때 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후보죠.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래 행복을 느껴요. 내가 이 행복을 느끼면서 이 행복을 느끼는 이놈이 바로 나고, 이 행복을 느끼는 이거에서 이제 나의 존재감을 알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나라고 하는 게 또 되게 대표적인, 행복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이 것에 뭐가 주체가 있고 느끼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또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을 분별하고 이건 뭐다 이렇게 분별하는 이놈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뭐 때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것을 하는 요놈이 바로 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후보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느끼는 요놈을 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다. 또는 이제 인식하거나, 대상을, 희노애락을 느끼거나,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단지 이런 심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다. 또, 우리가 뭔가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의식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실제로 관찰해보면 몸이나 느낌이나 또는 마음이나 이런 법,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좋은 것,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나 괴로움을 주는 마음,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탐욕이 없거나 성냄이 없거나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직접 관찰하게 만듭니다. 너가 말하는 이게 진짜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관찰해봐라. 그러니까 몸을 관찰해보면, 몸이 이건 변하기 마련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느낌도 그렇게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느낌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또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뭔가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떤 조건에서 계속 변한다는 거. 이걸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관찰의 대상을 4가지로 이렇게 딱 사람들이 제일 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4가지를 딱 정해서 그거를 관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찰의 대상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의 어떤 후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몸, 대표적인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 그리고 이제 심리 현상들, 법, 이 4가지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느낌이라면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막 즐겁고 기쁘면 내가 기쁘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시계 같은 거 있으면 이건 내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이 절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것을 이제 내 것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행 과정을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보면 정말 이건 내 거라고 할 게 없구나, 이렇게 그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이해가 이제 바른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안다. 뭔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시계라고 우리가 이름 짓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세속적인 이해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름 붙인 거를 시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접근을 해보면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물질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건 단단함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땅의 요소다. 이렇게 좀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을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바르게 안다. 그러니까 이건 바른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런 정보가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같이 이 진리에 접근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바른 정보 또는 바르게 얻어진 바른 이해를 기억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띠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사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처라는 것은
뭐의 번역어냐 하면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어예요. 이 사띠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바른 기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띠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그냥 내 멋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게 이해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른 알미라고 하는데 그 바른 알을 바른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사띠라고 해요. 그리고 사띠빠타나라고 할 때 이거 두 개는 분석을 해보면 사띠 플러스 우빠타나라고 하는 거에 합성어인데요. 이 우빠타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옆에 이래 두다.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요 사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옆에 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띠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냥 내가 항상 사띠와 함께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띠의 현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현전이라는 건 옆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띠를 확립한다. 이게 사띠가 완전히 딱 확립이 돼서 잊혀지지 않는 그렇게 되도록 수행을 하는 것을 이 사띠빠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염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이 번역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기억의 대상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의 대상이 네 가지다 이 말이죠. 그 네 가지가 아까 말한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신수, 신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그 심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법. 법은 이제 심리 현상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건 장애 요소나 오장애나 칠각지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가지 대상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한 게 염처, 그러니까 기억의 대상인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이런 번역보다는 이 바른 이게 대상보다는 좀 마음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바른 알을 잊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띠가 현전한다 또는 사띠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Establishment of 그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확립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런 바른 알이 잊혀지지 않는 쪽으로 대상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마음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번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띠빠타나는 그냥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기억 확립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이래 절에 와서 이런 법문을 들어요. 그러면 그 법문을 듣고 아 그래 세상은 무상한 거야. 내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건 괴로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뭔가 좋은 걸 보면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시계, 내 집 이러면서 또 그게 결국 뭐냐 망각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망각되고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다시 어리석음이 발동을 하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바른 기억이 확립이 안 되고 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잊혀지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돼서 다시는 그런 쪽에 쏙지 않고 망각되지 않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기억이 완전하게 확립된 존재가 아란이고 부분적으로 확립되면은 유학이다.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이지만 뭐 수다원, 사다움, 아나함은 부분적으로밖에 확립이 안 됐다. 근데 아라한은 완전하게 확립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억을 확립하도록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수행을 사띠빠타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확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띠를 확립하는 겁니다.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것이. 근데 이걸 확립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찰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또는 뭐 이 우주를 이해하려면 계속 뭐 망원경 같은 걸로 관측을 하거나 그거를 계속 조사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 이해를
계속 이렇게 쌓아가다, 그 이해가 쌓이다 보면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관찰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런 이제 기억을 확립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관찰의 대상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걸 그냥 몸과 마음을 관찰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몸과 또는 느낌이나 마음이나 이 법을 관찰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관찰의 대상을 분명하게, 관찰해야 될 포커스를 확실하게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걸 관찰하다 보면 네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이런 네 가지 대상의 결합에 불과하구나, 또는 물질과 정신이나 그런 거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일단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호흡 수행인데,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런 영처, 그러니까 내가 기억 확립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보통은 호흡 수행은 그거 단순히 사마타 수행 아니냐, 집중 수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사념처가 어떻게 닦여지는지 먼저 몸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 펴보시면, 비구들이여,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짓는다. 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 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지을 때 그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덜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 한 가지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무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네 단계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이제 몸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대념처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 대념처경에서 신수심법을 이제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그때 나오는 정형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지에 대한 정형구예요. 정형구라는 말은 후렴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똑같이 이런 구절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말은 왜 그러면 그냥 몸을 관찰해 이렇게 하지 않고 몸에서 몸을 관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쓸데없이 왜 말을 한마디 더 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을 이제 관찰할 때 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느냐. 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몸에서 이거는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이 비유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 시계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건 약속이니까 이걸 시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시계라고 보는 것에서 끝나면 이건 수행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세속적인 견해로 이걸 시계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눈으로 이걸 봤을 때 뭐라고 봤느냐 하면 이거는 물질이고 또는 땅의 요소다. 이렇게 보신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사물이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본질적인 모습,
그거에 접근해서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견해가 있고 붓다의 견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현상을 볼 때 세속적인 눈으로만 보는 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도 보지만 우리가 또 살려면 이걸 시계라고 알고 있어야 또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물질적인 요소구나. 그리고 이거는 또는 땅의 요소다. 이건 내 것이라 할 만. 그래서 이건 조건 따라 생긴 거다.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 없다. 이런 통찰력이 들어가면 이건 붓다의 견해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에서 그냥 그 일반적인 몸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거를 부처님의 견해로 보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라는 의미에서 몸에서 몸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건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견해로 그냥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쉽게 말해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어떤 그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세속적인 견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진리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서 몸을 이런 말을 쓴 거죠.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관찰한다는 말은 빨리어로 아누빠시라는 거의 번역어입니다. 아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뭔가 영어로 말하면 언더라잉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계속 따라다니면 이제 그리고 빠시라는 말은 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 자체를 이렇게 보는데 좀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는 그러니까 좀 더 그 현상을 쭉 따라가면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을 따라가면서 본다 이런 뜻도 되고 또 거듭 관찰한다 이런 뜻도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때마다 그걸 관찰한다 이런 뜻도 되고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관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계속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현상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 이거를 관찰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익숙한 용어로 보면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계속 알아차리는 그 노력을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관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할 때 그 하나의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막 마음이 딱 달라붙어갖고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고 싫어하는 걸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본 것을 우리가 뭐냐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왜곡된 알미 아니라 바르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화가 나 있을 때 어떤 걸 봤을 땐 그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보통 왜곡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집착이 있을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콩깍지가 끼면은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몸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좋아하고 욕망, 집착이나 성냄이 없이 그 현상을 봐야 그걸 통해서 바른 알미, 바른 정보가 얻어진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욕망이나 화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왜곡된 정보, 그릇된 정보가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것을 만약에 내 것이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이걸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내 거, 이건 내가 절대 남에게 줄 수 없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과 성냄을 일단 버리면서 그 현상을 봤을 때 바른 알미 일어난다. 그게 바로 쌈바자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국에서는 정지로 번역했어요. 바를 정자에다 알지자 써서. 이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올바른 정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이제 얻어지게 되고 그 얻어진 것을 끝나지 말고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라. 이거를 금방 이거 무상하다 그래 놓고는 또 아이고 이거 내 거야 하고 금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르게 안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노력. 바르게 기억한다는 말은 여기에 바른 알미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알을 잊지 않는 이것이 되면 그것이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고 또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무상하고 또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통찰력이 완벽하게 잊혀지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집착할까요?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위험하고 이건 해롭고 이건 정말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실히 알면 그거를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완벽하게 기억이 확립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그 집착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버리고 무명과 가래를 탐진치를 버리고 해탈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관찰을 하는 이유는 그런 통찰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 그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걸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앞에 네 가지 구절은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다면 짧다고 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숨을 관찰하는데 이게 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해서 밑에 그 뒤에 구절이 보면 비구들이요. 이 덜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 한 가지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덜숨, 날숨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 몸의 일부다 이거예요. 몸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것도 일종의 몸이고 물질이다. 그래서 이 덜숨, 날숨을 관찰하는 것도 역시 몸이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념처, 몸에 대한 기억 확립이 수행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온몸을 경험한다는 이 말도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몸이 아니라 덜숨, 날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덜숨, 날숨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속 보는 거 이것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몸을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이것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몸에서 숨을 관찰하는데, 이 숨을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또 뭐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감각도 느껴지고 생각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숨에 마음이 잘 붙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숨에만 우리가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계속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면 다리의 통증도 알아차릴 수 있고, 그죠? 또 그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무상하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돌아오면 되고, 또 그러면 통증 같은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괴로운 느낌을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이 막 산란하게 막 움직이면 그 산란한 마음을 또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탐욕이나 집착이 일어나면 그 집착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하지만 이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마음을 두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만 마음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처음에 수행할 때는 느낌도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고 다른 쪽으로 생각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주된 대상이라는 거지 실제로 느낌도 관찰이 되고 우리 거기서 움직이는 마음도 관찰되고 또 일어나는 탐욕이라든가 화가 일어나다든가 집착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알아차리고 단지 이 호흡 수행을 할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만 있지 않고 여기만 마음을 두고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 따라 생기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구나 하고 놓고 돌아오고 또 놓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거 느낌이라면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건 무상한 거니까 내가 붙잡을 이유가 없어 하고 돌아올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움직여도 생각이 움직여도 이것도 조건 발생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 하고 이해를 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몸이라는 게 주된 대상이 되긴 했지만 느낌도 관찰되고 또 뭐도 관찰이 돼요? 마음도 관찰되고 이 또 장애,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도 관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4단계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걸 관찰하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4점처가 다 닦이고 있는 거죠. 느낌도 관찰되고, 그죠? 단지 이걸 놓고 돌아온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거는 내가 붙잡을 게 아니구나 하고 놓고 돌아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집착을 놓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몸에서 일어나는 다른 감각 또 느낌 또 우리한테 일어나는 집중된 마음이라든가 집중되지 않은 마음 또는 탐욕이 있는 마음 이런 마음도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도 관찰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나머지 느낌이나 몸 느낌 인식 신수신법이 같이 닦여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면서 실제 수행을 하고 있지만 느낌이나 다른 것도 관찰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단계에서는 사실 이 다음 단계에서도 호흡을 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게 수행이 좀 이제 숨이 고요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첫 번째 숨을 관찰하다가 이제 이렇게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이거 느낌이면 느낌을 그냥 알아차리고 마음이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근데 이건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야. 괴로운 덩어리 하고 놓고 계속 돌아오다 보면 이 생각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점차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숨도 고요해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이 숨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게 처음에는 숨이 뚜렷이 부각됐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그룹에서는 뭐가 부각이 되냐면 느낌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희열과 행복이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희열 행복이라는 걸 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밑에 18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제일 밑에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 위에 이제 희열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고 마음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이 구절은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희열과 행복 그리고 그 마음의 작용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가 수행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게 희열, 행복 또는 이제 번뇌가 이제 생각이 점차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과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그와 더불어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현상. 그게 지금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럼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들숨날숨의 마음을 잘 기울이는 것은 느낌들 가운데 한 가지 느낌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지금 이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마음을 이 첫째는 이제 이 들숨날숨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숨이 점차 고요해져서 되게 고요해졌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심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작용. 이 마음의 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고요해지는데 이때 나타나는 희열과 행복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 등의 5장애를 버리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버리냐면 호흡에 마음을 잊지 않고 기울임으로써 이제 5장애가 버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희열과 행복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생긴 이 희열과 행복을 뭐라고 했느냐 부처님께서 여기서 경전에서 보면 이 들숨날숨의 마음을 잘 기울이는 것이 느낌들 가운데 한 가지 느낌이다. 이건 뭐냐면 호흡에다 마음을 잘 기울이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희열과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느낌, 그냥 단순히 느낌이라기보다는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에 마음을 잘 기울임으로써 나타난 그 희열과 행복. 주로 이제 여기서는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막 모든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느낌에 이제 주가 되지만 이 느낌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만약에 이제 또 옆에 소리가 들리면 소리 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고 몸에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때도 결국은 이 주된 것은 처음에는 이제 몸이었지만 이때는 좀 주된 대상이 느낌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여기서도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이 같이 알아차리면서 놓고 하는 과정은 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마음에서 마음, 그것도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고 이제 니미따가 생기게 된, 이제 빛이 생기면서 이걸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데, 이 니미따가 생기는 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앞에 두 단계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이제 숨에다가 마음을 기울이면서 숨을 고요히 하면서 이제 그 움직이는 마음들, 그러니까 그게 신수신법이 되겠죠, 그죠?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놓고 호흡에다 마음이 이렇게 기울이면서 고요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느낌이 이제 희열과 행복이라는 게 수행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희열과 행복과 더불어서 니미따가 나타나니까 이제 대상 자체가 니미따가 나타나면 호흡이 아니라 이제 니미따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상,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 니미따가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상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환하게 밝은 건 저절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바깥 대상보다는 자기 내면에 좀 더 포커스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오염된지 안 된지, 이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주된 주제로 부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경험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이 기뻐지기 위해서 마음을 더 정화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마음을 집중케 하고, 마음을 이런 탐욕이나 성냄 등의 장애로부터 해탈케 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또 뭐라고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먹는다. 비구들이여, 기억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가 들숨 날숨 기억을 닦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메인 주 대상이 되는데요. 자기 마음,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마음이 딱 뚜렷하게 그 니미따가 생기면서 마음이 딱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를 정화하는 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 마음은 이제 이때도 결국은 이제 이 마음에만 딱 있으면서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장애가 완전히 놓아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닦여지는 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숨을 대상으로 할 때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른 감각도 알아차려지고, 또 느낌도 알아차려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탐욕. 우리가 보통 이제 신수신법 할 때 법에서 제일 중요한, 처음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 우리 마음이 뜨거나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이거를 이제 들뜸 후에 해태원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행에 대한 의심, 이 5가지가 이제 장애인데, 이걸 알아차리는 걸 법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몸에 대해서 알 때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딱 움직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욕망이 작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욕망을 알아차리면 이건 뭐에 대한 관찰입니까? 법에 대한 관찰이죠. 그죠? 또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을 알아차리면 또 이것도 법에 대한 관찰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념처가 닦여지는데,
이때는 이제 일반적인 비파사나 수행하고 이 호흡 수행을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비파사나 수행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뭐가 일어나든 그걸 관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그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호흡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계속 호흡에만 머물려고 하면서 다른 데 가더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걸 안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수행의 어떤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얻어지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뭔가 예를 들어서 탐욕이 딱 일어났어요. 또 내가 수행을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려. 내가 또 너무 욕망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돌아오는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수행하는 자선을,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막 수행을 하는 도중에도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런 걸 관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집착이 많은지 성냄이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겠죠? 내가 보면 수행할 때마다 너무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는 뭔가를 이렇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이제 주변에 뭔가 상황에 대해서 맨날 뭔가 조금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해도 짜증을 내고, 수행이 안 돼도 짜증 내고, 또 옆에 우리가 뭐 소리가 들려도 짜증이 나고, 이런 거는 내가 또 어떤 세상에 대해서 짜증내는 마음들이 많구나, 또는 뭐 내가 되게 게으르구나, 또는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너무 들뜸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다른 대상을 관찰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파악이 돼 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냐면 이게 바른 알미입니다.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호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내가 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또 그게 딱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딱 싫어하는, 이런 느낌에 대한 통찰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다른 게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력이 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선이 끝나고 나오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반조하는 시간, 조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1시간 동안 수행할 때 이래 보니까 나한테 이런 집착도 많고 성냄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또 몸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끄달리는, 통증이 일어나면 그걸 잘 못 참고 끄달리는구나, 뭐 이런 자기 상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냥 그 호흡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걸 즉시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생기지만, 호흡 수행이 끝나고 나서 자선 후에 반조하는 과정에서도 또 자기에 대한,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정말 내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나서 이걸 놓을 때 이건 정말 조건 따르는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돌아가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통찰, 이게 사실 그런 지혜도 알게 모르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보는 이런 통찰력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고 있지만 호흡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라한들은 내가 이제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면 그 호흡에만 마음이 딱 기울여져서 딴 생각이 아니라고 호흡에 바로 집중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번뇌들이 계속 마음을 흔들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오염된 마음들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이루어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가 어떤 번뇌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현상들 자체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것에 대한 통찰도 계속 놓는 과정에서 그런 이해를 하고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런 것에 대한 통찰력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바른 알미고 그게 축적이 돼요. 지혜가. 그러면 그런 지혜가 축적되면서 그거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체득이 돼가는 거죠. 몸으로 익힌 거잖아요. 계속 관찰하면서 아 정말 이렇구나 하고 계속 관찰하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알미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알아질 때까지 이게 습관화될 정도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른 기억의 확립이다. 기억이 이제 계속 확립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고요히 하면서도 이렇게 사념처 수행이 되고 또 느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 또는 니미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계속 요동치는 이 마음을 관찰하면서 사념처 염처 수행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마음이라고 니미따가 생기면 이제 마음이 주제가 되는데 마음을 여기 호흡이라고 하는 그 니미따라고 하는 그게 마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또 미세하게 흔들리는 이때 이르면은 굉장히 미세한 자기 번뇌를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거친 번뇌들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요 마음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우리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미세한 번뇌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혜가 성장하게 되면 호흡이나 이제 이 니미따 외에 다른 생각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멈춰지는 때가 오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호흡에만 니미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호흡이라고 또는 니미따라고 하는 이 대상 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다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놓을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의 지혜가 이미 개발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웬만한 대상은 다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아, 이건 뭐 정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고 이제 다 내려놨는데 남아있는 거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니미따를 알고 있는 요 마음 상태. 여기에 선정에 들어있는 이 마음 상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조차도, 이제 내가 이게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집착을 놔야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막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또 다른 데 생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은 다 놓았어요. 왜? 이것들은 다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 통찰을 통해서 다 놓았지만 선정에 들어있으면서 이제 호흡에 니미따를 알고 있는 요 선정의 마음 상태, 요것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 선정에서 나와서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선정에 나오는 순간에 변했잖아요. 그죠? 선정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정에 이르는 이 마음조차도,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이 조건 따라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이렇게 통찰을 하면 그때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18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뭐를 관찰하라고 나옵니까?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정에 들어있던 그 마음 상태마저도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집착하고 있던 게 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거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이 버려집니다. 이게 뭐예요? 탐욕의 빗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게 완전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수행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죽고 나면 다시는 형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소멸이 되겠구나 하는 그게 이제 소멸. 그러니까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그게 이제 소멸이죠. 그렇게 해서 놓아버림이 해탈입니다. 완전히 이제 해탈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법념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법념처는 보통 이제 대념청에 보면 법념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장애, 칠각지, 이 두 가지 선법과 불선법이에요. 이게 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불선법이고 하나는 선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사성제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무상고 무아, 무상을 관찰한다는 건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데 이게 사실 고성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괴로움이고 무아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이라는 건 가래가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집성제가 버려지고 그 다음에 소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멸성제가 실현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한 거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했다는 것은 도성제가 개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호흡 수행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주제를 갖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몸에 대한 이해, 느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칠각지가 또 개발이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오장애하고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제 이 들숨날숨을 잊지 않는 이 수행이, 기억 수행이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수행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호흡 수행 이게 소위 말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딱 결합된 그 대표적인 수행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정도 닦지만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개발되는, 사념처가 개발되는 그 과정도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닦는 과정에서 이제 오장애가 버려지고 칠각지가 개발되고 궁극적으로는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되게 개요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개발하는 그냥 단순히 그런 수행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걸 뭔가 우리가 마음을 둘 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를 들고, 이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에만 이 대상만 있지 않고 여기만 마음을 기울이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는 걸 통해서 이 호흡 외에 다른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다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이건 또 무상하다고 놓고 돌아오고 하면서 이 다른 거에 대한 애착들이 다 놓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이는 것들이 점차 약해져요. 관심이 떨어지고
세상사는 다 무상하고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 그런 통찰력이 강해질수록 다른 데 또 움직이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놀기 막 어린 시절에는 나가서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되게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세상사를 알게 되면 나가봐야 별 거 없다. 그냥 방에서 가만히 누워 쉬는 게 최고다. 이런 이제 통찰력이 생기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나가게 돼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행복하고 편한데 왜 나가? 이래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번뇌가 들끓을 때 뭐가 나가면 뭔가 있는 거라, 뭔가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막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뭐 저기 가면 뭔가 내가 막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해서 돈도 벌어보고 막 명예를 얻고 권력도 얻고 막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정말 무상하고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런 통찰력이 생길수록 호흡 외에 다른 대상들을 이제 쉽게 놓는 거예요, 이게. 이거 검어지지 않을까? 일어나도 금방 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통해서 다른 데 움직이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그런 거를 놓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조건 발생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마음들이 많아서 계속 집착을 하는 내가 탐욕이 이렇게 많구나 또 성냄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소위 말해서 번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해태혼침이 많고 들뜸이 많고 후회가 많고 의심이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걸 버리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되고 자기 마음을 계속 정화해 나가죠. 우리 마음이 이제 오염된 마음에서부터 이제 자꾸 정화가 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집중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길들이고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지혜, 바른 견해, 지금 세상이 무상하고 이런 게 다 바른 견해거든요. 그런 견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깨달음에 상당히 가까이 간 겁니다. 진짜 선정은. 근데 요즘은 사이비 선정이 되게 많아요. 진짜 선정 같지도 않은 거를 이제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처님께서 진짜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한 애착만 털어버리면 이제 정말 모든 애착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 지혜가 강력해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 여기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의 16단계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 16단계를 닦는 과정에서 4가지 기억 확립이 이루어진다. 염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른 알미 생기고 요것이 이제 이 알을 통해서 제가 뭐 대략적인 건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바른 기억을 통해서 또 바른 알미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바른 정진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산매에 들고 평온해지는 이 과정이 칠각지거든요. 그래서 이 칠각지가 또 이런 기억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바른 기억을 토대로 해서 칠각지가 개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앞에 이제 이게 좀 시리즈 본문이라서 앞에 16단계를 설명한 그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지난 법회 중에
호흡 수행의 16단계에 대해서 2번인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 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새겨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집중만 닦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지혜도 개발되는데, 오늘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설명을 조금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호흡 수행은 주로 이제 자선 시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자선에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걸을 때라든가 밥 먹을 때라든가 이럴 때도 그냥 단지 호흡이라는 걸 하나의 방편으로 두고 이제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오는 이 방식이나,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래 해서 한 방식이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걷기 수행을 할 때라든가 밥을 먹을 때 일상 행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현재 일어나는 그 몸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움직이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그게 그런 두 가지 노력이 이제 같이 이어지면은 이제 호흡 수행도 잘 되고, 호흡 수행이 잘 되면 일상에서도 잘 되고, 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좀 지나면 50이고 좀 지나면 60이고 금방, 세월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어가는, 또는 죽음이라는 게 예고돼 있죠. 지금 우리가 산다는 의미는 죽어간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막 정신없이 욕망이나 이런 거에 이제 노예가 돼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